4장을 통해 룻기 강해를 통한 교훈 네 번째, 서론을 좀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경륜은 계획입니다. 성경에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은 계획이라는 것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타작마당은 추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타작마당에서 일어나고 있고, 타작마당은 계시적인 메시지이며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타작마당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는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이 죽음으로 사단은 자신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여인이 믿음의 연합을 하게 되고, 그 연합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공격과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탄생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다윗의 탄생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사단의 입장에서는 거의 다 이루어진 사건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을 놓지 않은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계획은 수표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영적 추수가 성취될 것을 예언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만나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의 만남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추수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만남의 연결점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룻이 살고 있던 이때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타작마당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키 아시죠? 이렇게 오줌 싸게 할 때, 그렇죠. 네, 저도 그 아픈 추억이 한 번 있습니다만, 어제부터 요즘 이번 주간은 이상합니다. 저의 아픈 추억을 자꾸 툭툭 치고 뭔가 들어오는데, 자, 그래요. 눈에 확 들어옵니다. 네,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 다 아시네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참 이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이게 좀 뭔가 이게 거룩하게 하는데, 알곡은 모아서, 그러니까 지금 알곡을 모으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슨 사역이에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사역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알곡이 모아지게 되고, 그 불과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는 사역에서 벗어난 자들, 그거에 관계가 없는 자들은 쭉정이로 분류돼 가지고 그들은 여기 불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불로서 세례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불,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지,
말씀이 파워가 있어져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게 나를 확확 바꾸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를 이게 확 바꾸는 능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불이 없으면은요, 이렇게 바꾸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연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 한 손에는 그 키가 있는 거야. 이 곡식을 터는 키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 그것을 정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서 쭉정이는 곡간으로 들어가고,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로 지금 들어가는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어디에서 있다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지금 정하게 한다, 심판한다, 뭔가 정죄한다, 이런 뭔가를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사역과 함께 시작된 이 추수는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마지막 추수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타작마당의 추수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 안에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이 심판이 가장 먼저 시작할 곳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그 유대인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유대인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방인에 대한 마지막 심판도 바로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미래의 사도 요한을 통해 예언하여 주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아멘. 예,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 공동체가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오고요. 다음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룻기는 단순히 그냥 다윗이 오는 통로로 룻이라는 열과 보아스라는 한 사람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여기에는 이 작은 4장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계시적이고 예언적인 내용을 이곳에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이걸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룻기에서 빼버리면 그냥 읽을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나오미가 살았더래요. 망했더래요. 다 죽었더래요. 그래 다시 돌아왔더래요. 자기 며느리하고. 그리고 발뒤꿈치에 가서 자라겠다가 거기서 사랑이 싹 터가지고 둘이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래요. 이 이야기야 뭐 설교를 할 필요가 뭐 있어. 다 이미 그냥 문장 한 2-3문장이면 다 끝나는 이야기를. 어려워요 그게? 이 내용이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곳에 숨겨져 있는 이런 말씀들의 이 방향성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전에서 사단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것을 룻과 나오미라는 이 두 여인이 믿음의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가져오는, 그리고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 타작마당으로 보냈다는 거. 보내려면 좀 근사하게 지금 침대가 있는 집으로 보낸다든지, 좀 호화저택,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집으로 좀 어떻게 해서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타작마당으로 보냈다는 거. 모든 이런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성경은 바로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4장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다시 말해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주는 교훈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두 개의 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룻을 사랑한 보아스. 룻을 사랑한 보아스. 첫눈에 반하다. 이 첫눈에 탁 들어온 것 같아요. 1절에서 6절입니다. 짧은 만남, 긴 여정,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보아스는 룻을 첫눈에 사랑했고 룻을 원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그 누구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자세히 읽어보면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여입니다. 아무개.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초대했다는 것은 모든 대부분의 장로를 다 초대했다. 응?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은 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장로들을 초대했습니다. 3절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와 엘리멜렉에게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4절에 내가 여기 앉아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 내용들 자체가 좀 약간 조금 뭔가 좀 약간의 어설퍼요. 근데 어쨌든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려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고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다. 그 외에는 아무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이 물으다라는 말은 사다, 구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자 그 아무개가 말하기를 그가 이르되 아무개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물으리다. 아니 이게 거절할 줄 알았더니 거절을 안 하고 자기가 딱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이 땅을 기업을 사고 그러라면 아마 이 사람이 이런 물질의 욕심도 있고 이 땅을 얻는 거잖아요.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물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에게도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아스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보아스는 이미 재산이 많습니다. 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를 딱 한눈에 보고 반한 거예요? 이 룻을 한눈에 보고 딱 반한 거예요. 그래서 물으지 않기를 바랬지만 그 아무개가 그런데 그가 그 기업을 사겠다고 선뜻 나서자 그래서 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만약에 이 기업을 네가 산다면 너는 나오미도 책임져야 되고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도 책임져야 된다. 갑자기 죽은 자까지 막 꺼내는 거예요. 그 죽은 자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말년이 죽고 기련이 죽고 지금 2명이나 죽은 거예요. 지금 썸뜩한 얘기잖아요. 좀 그죠? 그냥 산다고 했으면 알았어. 마음에 없으면 룻이 마음에 없으면 산다고 했으면 아우 잘됐다. 그러면 사십시오 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 룻에게 지금 이 보아스가 이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현모양처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인가?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뭔가 딱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지금 숨겨놓고, 그죠? 이 여인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지도 않고 숨겨놓고 그 사람한테는 보여주지도 않고, 응? 지금 나오미가, 아니 루시라는 여자가 그 보리 이삭을 죽기 위해서 그냥, 원래도 까마잡지만 약간 하겠지만은 거기 시큼해가지고 그냥 꾸정물 나고 옷 제대로 그냥 차려입지도 못하고 이런 모습과 그 발치에 그 목욕하고 싹 이쁘게 하고 와서 자기 발치에 있던 그 룩과, 그죠? 그 룩을 이 아무개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야. 이게 봤다면 아마 이게 정말 이게 달라졌을 수도 있어. 네? 그냥 그 고생하고 죽은 남편을 그냥 하나도 아니고 둘하고 살았던 여자만 생각을 하면 그잖아요. 그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딱 짚어가지고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인 룻도 네가 책임져야 되고요. 그게 또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이방 여자도 네가 책임져야 되고, 또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네가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론, 기론, 아무개 이런 식으로 네가 다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을 하자마자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보아스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느니라 하면서 조금 전까지도 자기가 물으겠다고 했는데 보아스의 이 말을 듣는, 네가 과부 둘을 책임지고 그것도 그 룻은 자기 남편이 둘이나 있었는데 둘 다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둘 죽은 그 사람 이름에 이어가지고 네가 그 기업을 이어야 되고, 이런 말들을 하니까 이 아무개가 겁이 확 나고, 그죠? 부담이 확 오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말투로 싹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그 상황이 싹 바뀌는 거예요. 예. 이미 이 보아스는 네가 싫으면 내가 할 것이다. 딱 이거를 지금 못을 딱 박아놨어요. 장로들 앞에서, 장로들 그 10명 되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네가 안 하면 내가 하겠다 딱 해놓고는 거기다가 막 엄포를 치고 좀 막 죽은 자들을 들어 올리고 과부도 책임지고, 거기에 또 두 죽은 사람의 과부도 또 네가 책임지고, 거기다가 네가 그 이름을 갖다가 말론, 기론, 아무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업도 그 말론과 그 집안의 이름을 따가지고 네가 해야 된다 하니까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야, 재수 못 붙었다. 여기 갔다가는 나도 죽게 생겼다. 이런 거 마음이 이 보아스의 이 말에 여기서 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6절에 탁 빼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보아스는 이미 룻이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책임져라 하니까 보아스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멘, 내가 책임지리라, 딱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어쩔 수 없는 만남과 함께 제도와 규례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과 선택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한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미 이 보아스는 룻이 얼마나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인지를 마음에 딱 갖게 되었고, 그 마음을 이미 사로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당장에 나가서 성문에서 막 사람 아무개 만나고 막 장로들 모으고 막 협박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이게 뭐 실질적인 협박이죠. 이게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다 사실이지만 말을 듣는 이 상황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쁘고, 그죠?
마치 내가 죽은 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죠? 거기다가 과부를 다 책임져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바로 뭐 손실이 막 확 밀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데 이게 다 보아스의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바로 이 룻을 사랑함으로 이 놀라운 결실을 이뤄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게 뭐 얼마나 이게 여러분에게 맞을지 모르지만 결혼에서 중요한 질서 3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결혼에서 중요한 질서, 이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 감동입니다. 결혼에서 중요한 질서 3가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이라는 결실을 거두었다면 이것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이루어진 결혼, 최상이죠. 둘째, 둘 중 누군가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만남과 결혼은 성공적인 결혼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더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이 날 더 사랑하니까 우리 결혼은 반드시 성공적인 과정으로 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2개의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중매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 삶의 여정을 통해서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 간다면 그 만남과 선택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번째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사랑이라는 결실을 통해 열매를 맺는 데까지 우리가 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3개의 공통점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만남과 결혼은 그만큼 손실이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손실을 줄이려면 반드시 사랑은 그 사랑을 만들어 그 열매를, 사랑이라는 열매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지금이라도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하고 노력한다면 결혼에 대한 손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만들어가야 돼요. 이게 지금 없다고 나중도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이 영적인 손실을 영광교회는 제거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후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손실이 발생할 때 생기는 단어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후회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말로 지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없이 마지막까지 부부로서의 여정을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저희 아내를 사랑하여 또 그 사랑의 결실을 또 계속해서 거둬가기 위해 제가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은 아니더라도 오래전부터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경주에서 가방 들고 허벌나게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싸우고 또 싸우고 쪽팔리고 창피하고 맡기고 가자. 다보탑 밑에라도 좀 두고 가자. 왜 이걸 두고 가서 둘이 가방을 신혼여행 가방 알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큰 가방 그걸 둘이 들고 다니면서 아주 그냥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 남은 여정을
끝까지 잘 가기 위해서는 이 아픈 영상을 좀 지워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경주에 한번 가고 싶다. 1박 2일이라도 정말 최소 1박 2일이라도 한번 경주에 가가지고 이 사건을 잊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제가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어제 저한테 집에 가서 묻더라고요. 그거 언제부터 생각한 거냐고. 그래서 좀 됐지 그랬더니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네, 다녀올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녀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됐네요. 아직 시간이 좀 그래서 저희 결혼 기념일이 4월 달이에요. 자,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왜냐면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에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후회하면 늦어요. 결혼을 해도 후회하는데 안 해도 후회하는데 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회가 만들어지기 막 시작하면 늦는 거예요. 사랑으로 계속 맺고 가야 돼요. 지워야 돼요. 아멘? 그거를 지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후회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말로 사랑이라는 지우개로 싹 지워져서 남은 시간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의지하고 그죠? 이렇게 가는 그런 여정을 여러분들이 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걸어보니까 갈 데가 많네요. 한강 다리에도 한번 가야 돼요. 정말 갈 데가 여러 곳이 있는데 하여튼 그 중에 아마 경주 가면 싹 다 씻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경주에 갈 때는 가방 안 갖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방 안 갖고 그놈의 가방 네. 그래서 손실이 없이 마지막까지 부부로서의 여정을 잘 마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이 룻도 이 결혼 생활이라는 여정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또 총각으로 또 그 외로운 시절을 다 지나왔잖아요.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이렇게 첫눈에 반해서 사랑해서 이렇게 이렇게 결혼을 한 이야기들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풀어가고 인생은요 결국은 풀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잘 풀어가지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안 푼다면 그건 여러분 안에 영적인 것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축사해야 되는 문제예요. 아멘. 잘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장로들의 축복을 통한 교훈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기업을 이제 낙찰이 누구에게 됐어요? 보아스에게로 딱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신을 벗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괜히 신발만 한 컬리 손해본 거예요. 룻이 나타나서 신발만 한 컬리 손해본 신발 하나를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고 그러죠? 맨발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상속권을 완전히 포기 선언을 하고요. 7절 8절에 9절에 장로들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기업을 샀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그의 가문의 모든 것까지도 다 선언을 이렇게 이제 이 보아스가 사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룻을 사서 그의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형제들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말론 대신 기련, 기련 대신 보아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을 이어가고 이렇게 모든 이런 과정들이 결정이 되자 이 장로들이 룻과 보아스를 위해 축복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5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룻으로 인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11절이에요. 그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면은 여기 이름이 원래는 누가 더 큰 아내예요? 레아가 큰 아내잖아요. 근데 라헬이 먼저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룻으로 인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게 하기를 축복하는데 이 라헬은 야곱이 사랑한 아내이잖아요.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고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육신적인 장자인 에브라임이 태어나서 지금도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장자 지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그 땅에 수도가 있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어디예요? 사마리아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바로 장자 지파에 해당하는 육신의 장자 지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레아가 있잖아요. 레아를 통해서 영적인 장자인 누가 태어나요? 유다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육신과 영적인 그 장자권 그리고 그 축복권을 이 누가 이어가게 된다? 룻이라는 여인이 갖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오벳을 낳는데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다윗과 오벳이 같이 살았을까요? 같이 안 살았을까요? 같이 살았지 당근이지요. 그걸 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사랑하는 아내가 되고 레아와 같이 약속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룻이라는 이 여인이 보아스로부터 라헬과 같이 사랑받는 아내, 그리고 레아와 같이 약속받은 아내.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은 두 개를 다 얻은 거예요. 사랑도 받고 약속도 받은 그런 여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무개가 이게 지금 잘못 선택한 거예요. 아무개가 이 룻이라는 여인을 만약에 선택했다면 호박이 넝굴째 들어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놀라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이 여인 안에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개가 그것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본 보아스가 작전에서 성공해가지고 결국은 이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과, 그래서 이 성경이 무슨 기? 룻기. 그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 예. 예. 둘째는 이 잠언 3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남편이 성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뭘 한다겠죠? 응? 복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겠잖아요. 이 룻 때문에요. 보아스가 복을 받아요. 둘째, 보아스는 에브랏에서 유력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요. 그죠?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을 집에 세운 라헬과레와 같게 하시며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그랬잖아요. 에브랏에서 유력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에브랏은 뭐냐면요, 에브랏은 다윗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그러니까 다윗 가문을 빛낼 사람으로 누가 지금 주목되는 거예요? 바로 보아스가. 그렇죠?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이라는 여인의 이 믿음의 역사가 오벳이라는 그 믿음의 그 사람을 탄생시켰고, 그죠? 그 믿음의 사람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만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항상 하는데, 노아 할아버지하고 아브라함하고 몇 년을 같이 살았다고요? 50년을 살면서 이 노아 할아버지의 믿음을 누가 가져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거예요. 이렇게 오벳이라는, 그리고 이 보아스와, 그리고 이 지금 보아스, 나오미, 보아스, 룻, 오벳, 이 믿음의 이 놀라운 그 근거들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이 믿음의 근거가 다윗에게 간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냥 탄생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유력한 역할을 누가 했다는 것이에요? 오벳이 했다는 거예요. 오벳이. 응? 예, 그 길을 누가, 보아스가 다 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축복이 지금 이 룻이라는 여인을 이 보아스가 데려오면서 정말 이 보아스는요, 그냥 돈만 있고 그냥 착한 사람이었던 이 보아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다윗 가문의 유력한 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 룻이라는 여인 안에 들어있는 사랑과, 그리고 이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이 그 보아스에게 오고요. 예. 그리고 또 말하겠냐면요, 셋째는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요, 베들레헴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돼요. 예? 보아스가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잖아요. 보아스가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다윗을 낳았어요. 응? 이삭이 아니라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그 당시에 이 집안을 베들레헴에서 건들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삼형제, 이새에게 삼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가 다 군대 장군이야. 그리고 그 중에 최고로 못날 것 같은 그 다윗이 뭐 했어요? 왕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어마어마한, 정말 이 보아스로 인한 어마어마한 유력한 역사가, 유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바로 그 베들레헴을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들리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놀라운 축복을 장로들이 하는데, 너무 놀라워요, 진짜. 예. 그다음에 넷째로는 또 뭐라고 하냐면요, 거기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리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유다 지파의 시조가 누구예요? 유다지 누구야? 유다지. 제가 유다 그 창세기 강의를 할 때 그랬잖아요. 이 유다가 그 자기 손으로 그 요셉을 이렇게 잡아다가 주잖아요. 주고 형들에게 말하기를 죽이지는 말자 해가지고 그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게 유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형제들 중에 누구 가슴이 제일 아프겠어요? 유다 가슴이 최고 아프지. 그래서 이 유다가요, 이 요셉을 그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그 사건 뒤로 이 유다가 폐인이 돼요. 거의 폐인이 되고 막 이방 여자들에게 막, 원래는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막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막 놀고 막 뒹굴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먹고 술 취하고 그래서 폐인이 돼요. 폐인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이제 그 며느리로 들어오는데 그 애들이 그 밑에 있는 자식들이 다 결국은 다 이제 죽어요. 그리고 거기에 세란가 하는 조그만 그 아주 어린 유호 같은 세라 하나가 딱 있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다말이 이 계대 결혼에 의하면은 이제 이 다말이 그 대를 이으려면 이 세라가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면 이 다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할머니 되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이 자기 마음속에 이 집안을 살려야 되겠다. 이 집안을 살리는 길은 저렇게 지금 폐인이 되어 있는 저 유다를 내 남편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몰래 들어가서 애를 낳아요. 그런데 그 사건 뒤로 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유다 지파가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탄생하면서 그 유다를 향해서 그 아버지가 예언하기를 유다는 사자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 왕이다. 이렇게 그 예언을 해줘요. 그러면 지금 이 유다가 왕이 되고 이 유다가 지금 사자가 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며느리? 바로 다말이 한 거예요. 뭐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결국 누구를 살리냐면은 바로 이 유다를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이야기예요. 이것처럼 룻이 보아스를 그렇게 살릴 것이다. 그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바로 위대한 한 상속자가 탄생할 것이다. 그 탄생하는 그 상속자가 누구예요? 오벳이잖아요. 오벳. 그죠? 오벳이잖아요. 그래서 오벳과 이새와 다윗과 이 가족이 한 그 틀을 이루면서, 여기서 잘로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오벳과 이새와 다윗을 통해서 한 민족사를 이룰 수 있는 거대한 믿음의 계보와 믿음의 역사가 탄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을 여기 지금 누가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룻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지금 다 장로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축복을 했는지 대단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나서 13절에서 22절에 드디어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시작해요. 딱 들어갔는데 벌써 이게 룻이 보아스로부터 임신을 해요.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오벳이 딱 태어나요. 15절에 이 오벳이 딱 태어나자마자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이 오벳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그죠? 예,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다. 노년의 복이 열린 거예요 지금. 그죠? 예,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데다. 그러니까 정말 이 나오미는 누구를 정말 나오미는 누구를 지금 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룻을 최대한 편하게 해야 돼. 룻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다 할게. 그래서 이 나오미가 똥걸레 빨고 물걸레 빨고 다 하면서 누구를 키운 거예요? 오벳을 키우고, 룻은 편안하게 잘 살았더라. 이 내용의 이야기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낳은 자로다. 그래서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품고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였더라.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탁 끝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